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하신 주님 경외하라. 만왕의 주님께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신 이 땅의 흔들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드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니 선포하세. 주님 그 승리하고 이와 네, 구원의 선포는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예. 오늘 시연이, 소연이가 줌으로 예배 드렸죠? 예, 드렸어요.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잠시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특히 요즘은 대림절 절기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여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참뜻을 바로 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특히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떠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그렇네요. 지난 목요일날 오후 늦게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유주산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토요일 날마다 이 붕어빵 장사를 좀 했어요. 6단지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좀 해서 한 몇 주일,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했었는데 관리소장이 이제 전화가 와서 덕양구청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붕어빵 신고가 들어왔다고.
노점상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 그 붕어빵 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재료를 구매해 놨던 거 그런 거 이제 좀 더 반품시켜 버리고 또 붕어빵 틀도 이렇게 좀 손을 봐 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좀 더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걸 하면은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으로도 메울 수도 있는데 하면서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조금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 빌립보서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기뻐하라. 그때 이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하는 그건 어떤 건가 하면은 뭐 좋은 상태에서 기뻐하라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좀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좀 괴롭더라도 그래도 기뻐하라 하는 그런 게 이제 빌립보서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보면은 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요. 저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때 이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몇 명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몇 명, 아마 10명이 안 됐을 거예요. 10명이 안 됐을 거예요. 한 몇 명 정도가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불어나서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 그런 사람들, 아프로디테니, 이런 사람들, 제우스 같은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신을 섬기는데 요 몇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무리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게 다르죠. 다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직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다만 자기들하고 같은 신을 섬기지 않고 같은 문화권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는 경제 생활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조합에 들어 있어야 돼요. 생선을 파는 조합이라든가 고기를 파는 조합이라든가 농산물을 파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조합 속에 들어가 있어야 서로 물건을 융통하고 구매하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배척을 받고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괴로운 상태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돈을 조금씩 모아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또 돈을 조금씩 모아서 바울에게 영치금을 감옥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씩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참 힘든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힘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했는 얘기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기뻐하라 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2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개들을 상거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거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거하라. 이렇게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개라는 것은 개들이라는 것은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로 하면 2단 정도 될 겁니다. 2단들 막 사람들 조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싶으니까 막 이상한 풍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2단들 다른 가르침이 막 들어와요. 그런 자들 이런 상가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상가라. 악을 행하는 자 상가라. 그 악을 행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뭔가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좋은데 예수를 믿어야 되긴 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람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도 믿고 할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뭉뚱그려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개들을 상가하고 이단들은 대개 어떤 거 하면은 대개 끝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끝에 가면은 전부 다 너희들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일로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서 여기 교회에다가 뭐 이런 자기들 믿는 신 앞에 물질 다 바쳐라. 결국은 돈으로 가는 이단들. 결국은 돈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행악자고요. 그런 사람, 할례를 행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육신에 있는 것을 자기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걸 자랑하느냐? 바울도 옛날에는 자기가 이런 걸 자랑했다고 했어요. 어떤 걸 자랑?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바울이 옛날에는 나도 이런 걸 자랑했다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거냐? 나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는 이 육체로 따지면 얘 육신의 모양으로 따지면은
아무것도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파고요. 이런 사람들이 개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행악자입니다. 행악자인데 이거는 옛날 2000년 전에 그랬던 얘기고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 요즘 자기 몸을 상해해가지고 할례하고 이런 사람 없죠? 구원을 받으려고 그 할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하는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 완전함을 이루고 하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지만 내가 뭘 해보겠다.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교인들도 여기에 해당될지 몰라요. 불교인들 부처가 뭐 따로 있냐, 내가 부처지, 이런 게 불교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 축에 끼어들지 몰라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꼭 고위직뿐만 아니라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악자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온 세상을 정복했고 자기가 전부 다 지시를 내리고 자기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라면 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편 2편을 보시면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편 1절부터 4절까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새롭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 헛된 일을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군주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럽게 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 맺고 되어 있는 거, 이것저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끊어내버리자.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을 찾느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하면은 할례파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예를 써요. 이런 사람들에게 붙으려고 해요. 영적인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 앞에 기가 죽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4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빨간 글씨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런 사람들, 자기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웃음. 너무 어이가 없어. 가스러워서 웃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왕궁 지붕을 이렇게 쫙 그리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다 만들었다. 나 만들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확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기가 만든 왕궁을 이래 바라면서 내가 전부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확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거 전부 다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하는 말이 그게 뭐냐 하면서 질책 같은 말소리가 하나 들리더니 자기가 어떻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폐위가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습니다. 자기가 근세자인 줄 알았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는 무능력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웃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게 쓰레기뿐이다. 이런 게 배설물일 뿐이다 하는 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웃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버릴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거 알 정도가 되려면은 그냥은 안 돼. 그냥 그렇게 그냥 가다가 이런 생각이 푹 들어서 이거 쓸데없지, 필요 없지, 하하하 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 이렇게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영적인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져야 됩니다. 조그만한 상상력으로 어림도 없어요. 상상력이 커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처럼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그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대개 사람들은 그 전날 저녁에 한 포르투갈하고 할 때 한 2대0 정도로 우리가 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보니까 야 끝까지 가봐야 한다 막 이렇게 부추기는데,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막 부추기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어떠냐, 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밤 12시에 축구 시합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자버렸어요. 안 보고. 유 집사님 보셨어요? 상당히 뛰어서 몰래. 저는 이거 뭐 질 건데 뭐 이러면서 자버렸어요. 원래 좀 일찍 자니까 자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3대2로 이겼는 거 알아?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우리가 이겼는 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이긴다고 상상을 안 해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어떻게든 2대1이 되건 2대0이 되건 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만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겨우 3대2로 이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KBS2에 들어가니까 전편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플 때 몸을 고쳐주는 정도, 내가 문제가 좀 생겼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 이상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죠. 아주 큰 분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삼라만상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삼라만상에 온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어디로 날아야 갈 건가 계산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면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막 불어닥쳤어요. 불어닥치니까 사람들이 막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깨어나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바다가 평온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봤어요. 병 고치는 거 보고 말 못하는 이 지체장애자도 벌떡 일으켜 세워주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거는 말을 들으니까 알아들으니까 할 줄 알았는데 바람과 바다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 바위들 떠다니는 구름들 이런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와 자기들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려고 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높이 키워가야 돼요. 그냥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병든 몸을 고쳐주는 그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기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지혜자다. 나는 기묘한 자다. 나는 묘사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 주는, 나타내 주는 거 있지만 그것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야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렇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조금은 믿음이 좀 커졌는지 이런 것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하면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또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평화롭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겠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 내가 이빨이 아프다. 막 굉장히 아파요. 아프면은 하나님이 또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내한테 이빨에 역사를 해서 그대로 아물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독재가 나와서 내 이빨을 다 고쳐 주실지, 그거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리라 하는 이런 게 이제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상상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이시구나. 상상력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상상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대림절이죠.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이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인격으로 오셨어. 인격이라는 건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내 옆에 이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이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 구원의 날을 위해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이 오셨구나. 이분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분이 나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나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큰 상상력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분이 내 곁에 내게 찾아오시리라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맞이하시는 저희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영적 상상력을 키워나가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일어서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술래기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우리의 건너를 장롱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을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